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장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 일후 아홉째 주일 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선물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2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번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리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의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리.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렵고 힘든 많은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신명기 7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2쪽에 있는 신명기 7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구약 성경 말씀인 신명기 7장 6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오늘 서간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에 있는 로마서 8장 28절로 3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서간문인 로마서 8장 28절로 3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주께
오늘 같이 보실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2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2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39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270장이죠?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270장 찬송입니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마태복음에서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본문도 역시 같이 연관이 되기도 하고요. 특히 구약 성경 우리가 읽은 신명기 7장의 말씀은 아주 밀접하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하고 또 깊은 연관을 맺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 이하의 그 말씀은 우리가 1년표라고 뒤에 이렇게 붙여놓은 로마서 8장 39절에 바로 거기에도 나와서 사실은 새해 첫 주에 제가 이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긴 하는데 오늘도 그 내용하고 또 관련되어지고 또 이제 우리가 잊을만 하니까 또 한 번 더 리마인딩 하는 기분으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특히 그 8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지난주에 우리가 조금 이어지는 내용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가 특히 그 로마서에서 읽은 그 39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죠.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실 뭐 세상이라고 하는 건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내 생각대로 잘 풀려지고 늘 행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절망의 끝에 선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현 시대에 가장 폐해라고 얘기하면 그 SNS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소위 그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건데, 이 소셜 미디어들이 오늘 우리에게 차고 넘치죠. 또 그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눈만 뜨면 페이스북을 본다거나 카톡을 본다거나 문자를 본다거나 하여튼 이러한 소셜 미디어들이 우리한테 아주 치명적인 아주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 있는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내용들이 거기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어떤 예를 들어서 그 쇼폼이라고 요즘 얘기하죠. 요즘 중국에서 많이 유명한 그 틱톡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요즘에는 그 짤막짤막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그 주제는 그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 가장 화려한 것들을 올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 여행 가서 짜릿했던 추억을 올리고 내 사진, 그 많은 사진 중에 가장 잘 나온 사진을 올리고 내가 그렇게 많은 옷이 있지만 내 몸에 핏이 잘 맞고 내 몸에 어울리는 그런 옷을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그런 식으로 올리지만 보는 사람들은 이쁘다, 아름답다, 멋있다. 그래서 좋아요를 누르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관심을 보이고 댓글을 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 착각은 뭐냐면 왜 나만 저기 뒤떨어지지? 왜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지? 나만 빼고 다 돈 버는 것 같고요. 나만 빼고 다 행복한 것 같고요. 나만 빼고 다 여행 다니는 것 같고 나만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멋있어.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 거야? 라면서 내가 뭘 올릴까를 고민하다가 그나마 내 인생에서 뭔가 인생샷이라도 하나 걸리면 그때다 싶어서 또 부지런히 올리는 거죠. 이게 현 시대의 이 소셜미디어가 가져온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가 그 소셜미디어에 젖어 있다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다 행복한 것 같고 그리고 다 멋있고 그런 사람들의 삶에 비해서 나는 굉장히 초라한 것 같다는
그런 좌절감을 느끼게 하고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게 현실이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일수록 또 그런데 끼지를 못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지금 처절하게 힘든데 거기다가 뭐 SNS에다 뭐 올리고 소셜미디어에다 내 자랑을 올리고 뭐 이럴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늘 소외되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태반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가 그러한 SNS나 그 소셜미디어에 침취해 살다 보니 그냥 스스로 물을 수 있는 질문은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남들 다 멋있는데 왜 나만 이러지? 그래서 굉장한 어떤 좌절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지, 오늘날 우리 현실이 그 문제점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별로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잘 알려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어요? 그 좌절과 실망과 어떤 절망 끝에서 예수님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느낄 정도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정말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뭐 예외적인 것일 수도 없고요. 어쨌든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다양한 인물들이 아주 다양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죠. 특히 다윗 같은 경우도 전쟁에서 패한 후에 시편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탄식시라고 하는 그 분류를 가지고서 그 부분을 이제 묶어서 이야기하는데, 보면은 전부 내용들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요? 도대체 내가 찾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만 그 소외시키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시편의 그 탄식시가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그 가운데서도 이 다윗의 시를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굉장히 절망스럽고 어떤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시편에 잘 표현해 놔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힘들 때에는 여러 성경 66권 읽을 만한 성경이 많지만 시편을 읽으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죠. 시편이 우리를 위로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마 여러분 주변 잘 돌아보면 안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에 당하면 그 얘기를 해요. 아이고 하나님 왜 나를 버렸어요? 뭐 이렇게. 사실은 그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지만 고통스러울 때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특히 이사야 49장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었다 하거니와 라고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기로 말하면 뭐 오늘 1시간 얘기 다 해도 끝이 없는 그런 얘기들이긴 하지만, 바로 오늘 이 본문 그저 구약의 성경도 그렇고요, 그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리고 특히 초기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그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을 보면 사실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 로마에서 어쨌든 그 카타콤 땅굴 지하 교회죠. 땅굴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땅 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하는 이런, 그리고 그런 속에서도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특히 구약에서는 더 그랬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온전히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건 뭐 끝이죠. 자기들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런 아주 신뢰를 깊이 가지고 있었는데 외세가 침입을 해가지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동안 잘못 믿은 것 같아.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결국은 우리의 허상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도 많이 느꼈을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들이 느낄 수 있고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시편 내용들 내지는 그 당시 그 이스라엘 8세기 예언자들이 특히 좀 그런 경우들은 많이 있기도 하죠. 어쨌든 그런 감정을 느꼈는데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딱 비슷한 감정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도 여전히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돈도 부족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쓸 것은 많은데 지출은 늘어나고, 그렇다고 그래서 건강이라도 좋으면 좋겠는데 그 건강도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이 삶이 아주 굉장히 엉망진창이 되면 결국은 우리도 똑같은 그런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래도 옆에 위로하는 사람이나 좋은 이웃이나 친구가 있으면 그래도 그건 괜찮아요. 사실은 그 욥기서 우리가 읽으면서 많이 그런 것들 느끼지만 그래도 내 주변에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래도 행복해요. 내가 그걸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내게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 정말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그것들이 다 깨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뭐 이런 감정을 안 느끼는 게 또 비정상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못을 박는 그런 말씀이죠. 그 중에서도 이 39절 우리 뒤에 있는 이 말씀이야말로 그런 믿음의 흔들림 내지는 갈등 내지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섭섭함, 그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하게 못을 박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철저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그 당시만 해도 조금 덜한 상태죠.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그 이후에 그 로마의 박해라고 하는 것은요, 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이건 끔찍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의 그 콜로세움에서 뭐 가운데 어떤 그 사제의 제물이 되고 아주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을 오히려 즐겼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만 해도 끔찍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박해를 피해서 땅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함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실제 오늘 뭐 우리는 그렇게 개신교는 좀 편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어찌 보면 개신교는 좀 이 가톨릭의 덕을 많이 봤어요. 처음에 가톨릭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정말 많은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요즘 가톨릭이 우리 개신교는 뭐 아직까지 그런 공식적인 표현을 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그 제사에 대한 문제만 하더라도 가톨릭은 요즘 그냥 자연스럽게 맡기는 그 이유도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그 제사라고 하는 그게 이방신을 모시는 것이고 미신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것도 금지를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교황청에다가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많이 힘들어한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죠. 사실
오늘 뭐 우리는 거기에서 어부지리로 덕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것 때문에 갈등을 빚고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뭐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이제 뭐 제사 같은 거 이거 거의 안 지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그건 당연한 거였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삼형제가 있는데 배다른 형제까지 하면 사형제가 있는데 그 사형제가 조상 제사를 드리는 문제 가지고 또다시 싸웠어요. 네가 모셔라, 내가 모셔라, 저쪽에 모셔라.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그 갈등도 제가 봤고요. 결국은 이제 아버지가 제들 할아버지죠. 제 아버지가 장남이니까 주로 이제 아버지가 그 제사를 모셨는데 그래도 그 제사가 저한테 좋은 점은 있었어요. 1년 중에 고기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으니까. 뭐 가난하니까 그 고기를 먹을 일이 없는데 그래도 그때는 그 돼지고기도 나오고 닭고기도 나왔으니까 1년 중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으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즐겁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더욱이 그 당시 제사라고 하는 게 가장 좋은 음식들을 올렸잖아요. 제가 굉장히 지금도 뭐 좋아하지만 비싸서 먹지 못한 그 당시는 하도 오징어가 흔해서 오징어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제사상 올라가면 반드시 오징어를 올려요. 거기다 그 마른 오징어를. 그러면 이제 그게 거의 제 차지가 됐죠. 그래서 어떤 그런 아주 좋은 기억도 있는데 그 제사 문제가 참 나중에 갈등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도 아직도 그런 갈등을 빚는 가정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런 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도 굉장히 힘든 과정 속에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할, 지금 이 편지를 쓸 만한 그 로마의 편지를 쓰는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큰 박해가 지금 예비되어 있는 근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를 지내고서 보니까 참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소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굉장히 아주 험난한 길이 예고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때에 이제 바울은 지금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아무도 절대로 무슨 힘이 있는 것들이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바꿔놓거나 끊을 수는 없다. 그 관계를 여전히 우리는 유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쭉 얘기하는 거죠. 제가 39절만 읽었지만 35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이거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거야말로 이 바울이 오늘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그 핵심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죠. 하나님은 세상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은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구원자로 삼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오늘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을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째서 나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했던 말씀 기억나죠? 다 이루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요즘에는 그게 잘 안 나와서 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독교 서점 간 지가 오래돼서 옛날 그 사형리라고 하는 그 전도 책자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소책자인데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하여튼 그게 CCC 그 한국 대학생 선교에서 나온 건데 그때 김중곤 목사님이 아주 굉장히 많은 센세이션을 좀 일으켰던 그런 전도 방법이었죠. 청년 시절에 저도 지금 하나도 안 잊혀져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무조건 붙잡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건데 요즘 같으면 뺨 맞을 일이죠. 근데 그 당시는 그게 또 용납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사형리에 아주 중요한 교리들이 있는데 그 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멀어졌던 관계를 누가 그걸 다리를 놓았느냐라고 해서 그 바로 십자가가 그 다리를 놓고서 거기를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그림이 생생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지금도 뭐 그런 그림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가운데 절벽이 있고 그 절벽을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는 그 아주 굉장히 유명히 알려진 그런 그림들이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긴 아주 깊고 넓은 그 골짜기가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골짜기에 다리를 놓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그렇게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31절로 34절까지 있는 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감히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그런 분이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은 어디 하나 버릴 데가 없는 그야말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고 왜 나에게 관심을 안 가지시고 왜 내 형편을 가만 놔두십니까? 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본문만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면 정말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정말 보석 같은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SNS처럼 그렇게 행복한 삶은 아니에요. 여러분 핸드폰 좋아하는 사람 치고 늘 그래서 핸드폰의 부작용이 그거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너무너무 멋있고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내가 당하는, 근데 사실은 그게 내가 당하는 삶이 아니에요. 대부분 보편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서 거기 얘기하지 않을 뿐이고 거기 올라오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나만 그렇게 험난한 삶을 살아가고 나만 힘들어하는 것처럼 여겨질 뿐이라고 하는 얘기죠.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험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세상에서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 그것 자체가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힘든 일을 가져오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자초한 것일 수도 있고 외부로부터 닥쳐온 어떤 그런 어려움일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도 그 현실을 다 인정해요. 34절 이하에 쭉 보면 그런 내용을 전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우리 아까 35절 잠깐 읽었지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는 다른 말로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바울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도 여전히 환난도 있고 곤고도 있고 박해도 있고 기근이 있고 적신이 있고 위험이 있고 칼이 있다. 지금 바울이 살아가는 시대, 바울도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오늘 본문은 좀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그걸 쓰지만 나중 뒤에 보면 옥중서신에 보면 바울도 감옥에 갇히거든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그런 어려운 삶, 그런 고통이 지속되는 삶,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 그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어려움은 있어요. 뭐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돈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뭐 가족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직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특별히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마치 그게 나만의 문제라고 아닙니다. 정말 많은 기독교 이후에 우리 자신의 정말 많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 이래죠. 그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그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만 우리가 굳게 믿고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만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어려움은 오늘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끝으로 사실은 그 하나의 어떤 우리 아주 유명한 루터교 목사 한 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17세기 독일의 위대한 찬송 시인이라고 알려진 파울 게르하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찬송가 가사를 많이 쓴 그런 분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그 얘기 나오면 또 이거 길어질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우리 한국이 찬송가가 좀 불만인 게 많아요. 사실은 이 다른 교단에서 이거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찬송가가 우리 가운데에서 요렇게 묶어진 것은 이 찬송가 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하고 이러한 찬송가는 여기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묶은 찬송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정치적이고 굉장히 힘의 논리가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단이 크거나 힘이 세고 입김이 큰 그런 사람들의 그런 교단들 찬송은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사실 입김이 좀 적고 영향력이 작은 그런 교단은 굉장히 찬송가가 적게 들어가요. 그 단적인 이제 하나가, 말틴 루터는 정말 찬송에 대한 어떤 굉장한 관심도 많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남겨진 찬송도 많아요. 여기에 들어가야 될 반 이상 들어가도 사실 과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찬송가가 있는데, 몇 장이죠? 388장이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정말 안타깝게도 그런 한두 개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쉬운 얘기예요. 물론 힘의 논리에서 우리가 당연히 밀렸죠. 이 세계적인 추세를 생각한다고 하면 루터의 찬송이 여기 많이 들어가야 맞아요. 더욱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폴 게르하르트라고 하는 이분의 찬송이 아주 많이 들어가야 맞아요. 근데 사실은 몇 곡이 있어요, 이 안에. 그런데 그것도 이분의 이름이 거기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것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그 영어로 번역되고 거기서 또 계산 그런 사람들의 이름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한데,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있으면 이 파울 게르하르트, 이게 폴이죠. 폴 게르하르트라고 하는 이 사람의 찬송을 인터넷 검색해 보면 우리 새 찬송가에 나와 있는 몇 개의 찬송들이 쭉 거기 우리한테 소개가 되게 됩니다. 정말 좋은 찬송들 이에요. 그리고 그런 찬송들이 찬송가가 2배로 두꺼워지는 한이더라도 정말 우리 루터교 찬송가가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거기 못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아픈 일이긴 한데, 저는 그 이야기를 다 지금 확인하고, 그렇고 이분이 그 당시 17세기 살았기 때문에 북유럽의 그 30년 전쟁을 이분은 겪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가 살던 지역이 완전히 다 황폐화됐어요. 수천 명의 전쟁이나 그 여러 가지 질병으로 그 당시 목숨을 참 다 잃었어요. 정말 삶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워서 이분이 그런 혼란 때문에 자신은 일찍 그 목사 안수를 받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청빙을 44살이나 돼서 청빙을 받았어요. 그것도 47살이 돼서 결국은 결혼을 했는데,
거기 또 인생이 굉장히 험난하죠. 그 아내가 5명의 자녀를 두었는데도 불구하고 4명은 유아기죠. 어린 시절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질병이 아주 많았을 때니까요. 아주 그래서 정말 그 인생이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지금 우리 찬송가에 너무 적게 그분이 소개됐다는 게 마음이 아플 정도로 약 120편 정도의 아주 굉장히 훌륭한 정말로 세계적인 찬송들을 그렇게 다 그 작곡 작사하고 좀 많이 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그게 전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곡 제가 어떤 찬송시가 우리 국내에 소개된 게 있어서 국내에는 소개 안 됐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어디 그 사이트에 소개된 게 있어서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런 가사의 한 찬송시가 어떤 천사도 어떤 기쁨도 어떤 왕좌도 어떤 화려함도 어떤 쇼도 어떤 사랑도 어떤 미움도 어떤 슬픔도 어떤 고통도 어떤 깊은 슬픔도 어떤 계략도 어떤 책략도 어떤 교활한 것도 어떤 위대한 것도 나를 많은 사람의 당신의 인도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여러분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 본문하고 관련된 내용이죠. 내 마음은 기쁘고 기쁨으로 가득 차고 더 이상 슬프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노래로 충만하고 여러분의 햇살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내 영혼을 밝히는 태양은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시며 내가 상속받을 천국은 나를 기뻐하고 노래하게 합니다. 정말 고통 속에서 이런 찬송가 가사가 나왔다라고 하는 자체가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근데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글은 고통이 있을 때 나와요. 그 이상해 왜 그런지. 그래서 참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래서 일부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일부러 그런 자기를 학대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죠. 그런 걸 보면 정말 멋진 찬송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느끼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이 찬송시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엇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을 수 없고, 그리고 그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그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정말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로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97장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 변함없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을 더해 주시옵시고 물질의 풍족함을 허락하시며 그 물질이 닿는 곳마다 30배, 100배, 만배의 열매가 맺혀져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 믿음을 더하시고 물질의 풍족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뒤에 있는 광고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날씨가 아무래도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폭염 때문에 그렇게 또 굉장히 30도 웃도는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관리를 좀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에어컨이 안 돼서 당황스러워서 그냥 밖에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좀 일을 좀 했더니 더워서 한참 혼났는데 하여튼 관리들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제의 교통하심이 이제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